창세기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베델을 떠나 마침내 하란에 도착합니다. 목자들에게 라반의 안부를 묻고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은 아버지 라반에게 야곱의 소식을 전하고 라반은 달려나와 야곱을 맞이하고 집으로 인도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한 달을 머물자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야곱은 임금 대신 라헬과의 결혼을 원했습니다. 그 대가로 7년 동안 봉사하되 라헬이 사랑하기에 7년을 며칠까지 여기며 봉사합니다. 1절에서 8절은 하란에 도착한 야곱입니다. 야곱은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 팔레스틴 동쪽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 즉 하란 근방에 도착합니다. 가나안의 브에르사바에서 하란까지 거리는 무려 800km 정도로 도보로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2절은 보라라는 감탄사를 연속 사용하여 오랜 여행으로 심신이 지쳐있는 야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야곱은 우물을 보고 기뻐할 뿐 아니라 그 곁에 양떼들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기쁨의 탄성을 지릅니다. 양떼가 있으면 그 양을 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물어보면 자신의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당시 우물을 덮는 돌은 성인 2-3명이 함께 밀어야 움직일 정도로 무겁고 컸다라고 합니다. 양떼가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 우물 아기를 덮었습니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는 하란 근방에서 만난 사람들이고 자신과 직업이 같은 목자들이기에 조상이 같은 친척이요 형제라 생각하고 우호적이고 다정한 혼치기인 형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야곱은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버지 부두엘이 아닌 할아버지 나홀을 언급한 것은 라반의 가족들이 하란에 살기 시작한 것이 할아버지 나홀 때부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노라라는 표현은 주로 강박기관을 통해서 정신적 교감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 철저히 할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과거부터 익히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그분이 평안하게 지냅니까? 라고 묻습니다. 평안이란 단어는 정신적으로 온전하고 물질적으로 충분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들은 평안합니다.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라고 합니다. 긴 여정 끝에 동방에 이른 야곱이 한 우물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마침 그들은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고 마침 라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마침 그때 라반의 딸 라헬이 우물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베델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아직 해가 지려면 멀어서 가축대가 모일 시간이 아닌데 양떼에게 물을 빨리 먹이고 다시 양떼를 몰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고 합니다. 야곱은 처음 만나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목자들에게 권유를 벗어나 단호한 명령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야곱이 보기에 그들이 너무 안이하고 게을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라헬과의 대화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 빨리 보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의향이 없다고 하면서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합니다. 9절에서 14절은 라헬과의 만남과 라반의 영접입니다. 야곱과 목자들의 대화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 양떼를 이끌고 왔습니다. 만약 목자들을 만나 라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야곱은 물을 얻어먹고 계속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물을 덮은 돌이 너무 커서 여러 목자들이 모였을 때 함께 옮겼다가 다시 함께 덮곤 했는데 라헬이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혼자 그 돌을 옮겨다가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은 양떼에게 물을 먹인 뒤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무려 800km의 머나먼 여정 끝에 친족을 만난 안도와 기쁨의 눈물입니다. 먼 길을 여행하는 동안 자신을 변함없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격한 눈물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라헬에게 자신을 자세하게 소개하며 라헬의 혈육임을 밝힙니다. 성경은 라헬에 대한 첫인상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라헬은 뙤약볕 아래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기에 여성적인 매력이 부각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라헬은 즉시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 야곱의 도착 소식을 알립니다. 라반은 여동생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간 후 97년 만에 리브가의 혈육을 만났기에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반은 조카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 달려와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라반에게 말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야곱의 말은 진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말을 듣고 난 후 라반은 야곱에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 20절은 라헬을 위해 7년간 봉사함입니다. 라반은 조카 야곱을 환대했지만 재물과 계산에 밝은 라반이 야곱에게 베풀 수 있는 친절은 한 달이 전부였습니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내가 나이를 거절할 수 없지 않느냐. 너는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식물을 찾으러 온 야곱이 라헬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음을 간파했을 것입니다. 한 달 정도 야곱을 지켜본 라반은 야곱의 성실함과 목자로서의 능력을 발견하고 이제 정식적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함으로 자신의 실리 추구에 야곱을 이용하려는 욕심을 드러냅니다. 라반은 품삯으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며 이제 더 이상 외삼촌과 생질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고용인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고용계약의 제안에 이어 라반의 두 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우회적으로 야곱을 자신의 목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외삼촌 일을 해드릴 테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섬기리이다 라고 한 표현은 노동하다라는 뜻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다라고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을 위해 아무 보수도 받지 않겠다고 노동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당시 결혼할 때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신부 아버지에게 결혼 진창금을 전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당장에 결혼 진창금을 마련할 수 없었기에 7년간 무보수로 노동함으로 결혼 진창금을 대신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에 대한 애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므로 자신의 약점을 노출합니다. 라반은 이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라반은 라헬을 믿기로 하여 라헬을 다른 남자에게 주느니 조카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며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척하며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합니다. 20절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랑의 7년이라는 긴 세월까지 극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연같이 찾아온 은혜를 선물같이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엔 외삼촌 집에서 일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을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십니다. 우연같이 보이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여정에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